4월 11일 청년부 주일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청년부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에서는 중요한 장년부들 회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았지만 또 비전홀의 그 방송 현황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현장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고 또 동일한 설교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집중해서 오늘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주일 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건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걱정하던 일이 있었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근데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염려했던 것보다 잘 풀렸던 적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빌립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맞는 걸 찾아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자, 맞는 걸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집사님이다. 세 번째, 빌립보서를 지은 사도이다. 네 번째, 나다나엘을 전도하여 예수님께 데려왔다. 자,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성 내려가서 복음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12제자 중에 빌립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동명이인으로 빌립 사도가 있었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분은 빌립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3번의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바울이 쓴 서신이죠. 그리고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은 사도 빌립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8장 5절에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집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요. 교회에 이렇게 과부들이나 또 여러 성도들을 골고루 섬기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빌립 집사, 그러니까 7명의 집사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믿음이 강하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을 인정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빌립은 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까요? 사마리아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보면은 사마리아 지형이 예루살렘보다 조금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자,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직접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제자들 사도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사도들은 왜 사마리아 성에 가지 않았을까? 왜 빌립 집사님이 가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기다려라 얘기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바리새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셨는데 그 이후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인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했죠? 복음을 전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빌립 주위를 에워쌌어요.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빌립의 말은 자기 자신의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라 라는 그런 복음의 말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은 것이고요. 이 빌립이 행한 표적은 어떤 거냐면 바로 더러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중풍병자는 못 고치는 병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병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막 치료되고 낫고,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막 눈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막 걸어다니고 이렇게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할 때 한 마음은요, 바로 헬라어로 만장일치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그가 말하는,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말을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세겜 땅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세겜 지역은요, 마치 우리나라의 경주 불국사를 생각하면 불교가 딱 떠오르듯이 황제 숭배의 열심이고 또 주술적인 신앙이 가득한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성은요,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속한 데가 사마리아 땅이에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 이후에 유입이 된 아수르 사람들, 여러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이랑 혼혈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 있는 이제 진짜 그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혼혈 결혼을 통해 막 피가 섞인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서로 막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고, 사마리아 저 사람 굉장히 혐오하고 미워했던 그 사회 풍토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는 통념이 유대인 사이에서 허다했지만, 빌립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전하러 가게 된 것이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적개심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은 좀 다르게 일하신다, 다르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 믿음이 없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사마리아 그 세겜 땅에, 세겜이라 추정되는 그 땅, 종교 중심지 그 땅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풀 네임은 시몬 마구스, 직업은 마술사인데, 이 사람은 철학과 의학 지식이 풍부했고 물리와 천문학에도 이렇게 되게 학식이 많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마술을 통해서 홀리고 오랫동안 인기와 추앙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사람은 직업이 마술사인데 사마리아의 종교 중심지에서 많은 사람을 앞에서 마술로 백성들을 놀래키고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놀라게 하다라는 말은요, 정신을 잃게 만들다, 매혹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큰 사람이라고 자칭, 큰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는데 원어로 보면은 두려움이 점점 크게 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자신을 따르게 했던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빌립 집사님 말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말을 전했거든요. 시몬이 볼 때는 그걸 이제 빌립 집사님의 복음을 듣고 이게 놀라웠어요. 근데 또 뭐가 놀랍냐면 빌립이 더러운 귀신을 쫓고 중풍병자와 안증뱅이를 낫게 하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시몬이 아주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마술을 해봐서 알지만 그게 사람들 눈속임이고 실제로 마술을 할 수 있었다 해도 자기는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고 병을 낫게 한 적도 없는 거예요. 시몬을 어느 사람들이 따라다녔냐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람에게 신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 백성들 중에 이렇게 시몬을 따른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면 오랫동안이래요. 여기서 또 헬라어 의미를 보면은 아주 넉넉한 시간 동안 그 마술로 사람들을 이렇게 두렵게 하고 놀래켰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몬에게 매료돼서 따라다녔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빌립 집사님이 딱 등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몬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시몬은 빌립이 전하는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말 그리고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아 이거 진짜구나 이거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빌립을 따르는 현상들을 보면서 아 나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시몬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은 걸 보니 진심인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사도행전을 조금 더 읽어보면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들렸습니다. 사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가게 돼요. 보내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는 받았지 성령은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내려간 이유가 뭐였나요? 바로 기도해주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아이를 낳고 삼신제를 드리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농번기에 가뭄이 들면은 비가 많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산에서. 그때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조선 땅에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멀리서 아기를 등에 업고 예배 드리러 나아오는 그 이제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또 요한이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방문한 이유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도록 기도해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은 into the name, 즉 그리스도께 회심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드린 것을 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이 일은요, 사도들이 봤을 때 그냥 들려오는 얘기만이 아니라 정말 드러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오는 걸 보면서 아마 되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깨졌을 것 같아요. 실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는 믿음까지 있었다. 그 믿음의 행위까지 보였다고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겠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 생각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도가 내려가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 성령님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임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줄 알았던 그 성령, 하지만 우리 생각이 틀렸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알게 된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멋대로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 해도 말해도 안 듣는데 아무 소용없다 하고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사용하실 뿐, 구원의 역사는 오롯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제 사도들처럼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성령은 믿음과 기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 저도 성령 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오늘 말씀의 사도들이 다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청년부 한 명 한 명,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가족, 전도사님, 목사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시몬 마술사의 진심을 한번 볼까요? 시몬이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시몬의 세례를 받긴 했는데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신들이 행하는 이 권능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돈을 드릴게요.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성령 받으러 오게 해주세요. 시몬은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인 성령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자, 돈을 주고 성령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아주 잘못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몬의 악한 생각을 간파하고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때로 스스로 잘못 가고 있을 때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당장 들을 때는 그 책망이 매우 쓴소리지만 정말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책망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뒤엎어서 내 안에 악한 생각과 뜻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합니다. 나를 기도해주고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멘토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뜻을 잘 모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나만의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멘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더 이어서 얘기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심각하게 멀어지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가 은이랑 함께 망해라 라고 한 베드로의 말은 시몬을 저주한 것 같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마술사 시몬을 아주 따끔하게 책망하고 그의 위선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예수님이 너에게 주실 몫이 없다.
네 마음의 목적이 잘못됐다. 하지만 그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네가 마음에 악한 목적, 의도를 품었더라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가치한 생각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가수 나얼을 알죠?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에 올라온 글을 봤어요.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구원의 복음은 아무리 돈이 많고 건물이 몇 채 있어도 엄청난 값을 지불해도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의 복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 영혼에 눈을 뜨게 해주셔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신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 죽음은 더 고상한 것입니다. 훨씬 고상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 죄 때문에 일그러진 그 관계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잔혹한 고난으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결국에 마음의 의도가 잘못되고 바르지 못하면 이렇게 교회에 여러분 나와도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시몬이 멋진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처럼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의 어떤 좋은 대학이나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대단해 보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부도덕함과 사악함에 사로잡혀서 통제를 잃은 사람들은요, 유한한 인생 속에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무한 것에 엎드려서 평생을 그것 앞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묶임과 억눌림과 갇혀있는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요. 바로 곧장 안 가고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맛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도들처럼 또 빌립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에요.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합니다. 내가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더욱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